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창세기 3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야반 도주를 3번 했습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야반 도주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3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5번쯤 하신 것 같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조상들만큼 길진 않았지만 참 험한 세상을 보냈다. 이 험한 세상이 뭘까요? 야반도주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야반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번이 있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면 제가 상을 드리겠다 했더니 아무도 안 보내세요. 그래서 제 설교에 넣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야반도주입니다. 아직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야반도주 안 해봤을 거예요. 앞으로 해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생각하는데 원하지 않게 하게 돼요, 사람이. 근데 그때 이걸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 번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야반도주가 이제 20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의 이제 살깃 눈빛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튀었어요. 약 800km 정도 돼요. 720, 800km 되는 하란으로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부산 찍고 다시 한번 서울 올라오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그 당시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일에서 30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떠나는 입장이. 이제 하룻밤 이제 자는 곳이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는데 천국까지 하늘나라 끝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동서남북 이 땅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 광야 아무도 없고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 땅이 사실 그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에 잔 돌을 세워서 거기 기름을 붓고 이제 단을 세웠다는 얘기죠. 요즘 말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단을 쌓았다는 건요. 요즘 예배를 드린 건데 그 당시 교회는 없습니다. 유목민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그냥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성전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돌 무더기가 그냥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곳이었고 이제 모세 이후는 천막이죠. 텐트. 우리는 구분해서 성막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천막이죠. 천막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드디어 이제 건물이 된 거죠. 결혼할 때는 다 이제 어떻습니까? 월세 시작해서 전세, 집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루스에서 단을 쌓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바꾸죠. 그리고서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제 취직이 된 거죠. 요즘 말하면 취직이 돼서 이제 급료를 받고 일을 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거의 무고수로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참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년을 해서 부인 둘을 얻게 됐습니다. 언니 동생. 중혼이라 그러죠. 요즘에 결혼한 사람이 또 결혼하면 중혼입니다. 불법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구약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좀 얘기를 심하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거의 막장 드라마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그걸 기록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보통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시작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서 요셉 얘기로 끝나요. 50장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이거 간단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갖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거 얘기 안 해요. 잘 사실은 사람 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4분의 3 정도가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 그것도 뭐 제가 보기엔 썩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그 명문 가문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문 가문이 있는데 보면 정말 좋은 가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집안도 보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남의 가족사 이게 들추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왜 받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한 구조로 바꾸세요. 화해하고 서로 잘 지내는 걸 바꾸죠. 근데 라반 집안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그 외삼촌의 두 딸을 때문에 14년을 일하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14년 만에 고향으로 가기로 했던 건데 브엘세바죠. 약속의 우물, 7개의 우물이 있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사실. 가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붙잡죠. 붙잡아서 이제 6년을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이제 그 갑질을 당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면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럴 것 같은데 붙잡는 거예요. 근데 붙잡는데 라반이 본 거예요. 야곱은 그 손이 마이다스 손이에요. 미다스 손 아시죠? 되는 것마다 돈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것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잘 돼요. 땅을 사놓고 부동산이 되면 그 부동산이 2배, 3배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면 양이 원래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 낳거든요. 새끼를 2마리씩 낳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새끼를 암놈을 낳는 게 좋습니까? 순놈을 낳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암컷이 비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항상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순놈들은 그냥 잡아먹어야 되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암놈 잡으라고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순놈은 게 맛이 없어요. 사실은 암컷이 맛있지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암놈만 쌍둥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라반이 본 거예요. 얘만 잘 붙잡고 하면 우리 회사가 정말 잘 나갈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분야에 아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땅을 사면 땅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예? 아파트 사면 아파트 값이 반으로 떨어져. 투자하면 반토막 나. 반토막까지 괜찮은데 반의 반토막 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새칭 꼬이는 거예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은 되는 거예요. 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콩가루 집안에 이게 한 줄기 빛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걸 봐서는 한 대 주워받고 싶지만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신 게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 언약을 지켜요. 우리는 아침에 한 약속 저녁 때 뒤집어 엎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외삼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자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이삭 브엘세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긴 가야겠는데 이게 언제 가느냐가 문제예요. 언제? 근데 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 외삼촌이 그냥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하면 재산 다 뺏고 너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라. 딸, 손자, 손녀 다 두고 너 혼자 가.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독한 기업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생각을 해요. 그 외삼촌이 그 양 털을 깎으러 이제 멀리 갔어요. 3일 길을 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길 정도면 우리 김포에서 천안 정도 거리예요. 천안 정도 거리에
양이 있는데 그 정도 거리 가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양 털을 깎을 걸 갔어요. 3일.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거 안 하고 걸어서 3일 끼면 꽤 멀어요. 아마 1,000원도 더 될 거예요. 아마 조치원 정도 될 거리일지도 몰라요. 꽤 먼 거리에서 털을 깎을 걸 갔다는 걸 알고 야곱이 이때다 싶어갖고 그 부인 4명하고 이제 아들 11명. 그 당시 이제 베냐민은 안 태어난 상태입니다. 요셉이 이제 막내고 딸 디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하고 해서 이제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죠. 양 염소 떼를 몰고 이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그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요? 서울에서 부산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서울 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탈로가 난 거예요. 3일쯤 됐는데 앓은 거예요. 얘 봐라. 소위 말해 인사도 안 하고 떠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성도가 떠날 때 인사하고 축복기도 받고 떠나야지 그냥 떠나는 건 용서 못 한대요. 그래서 시시거리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떠난 걸 어떡하라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랬대요. 떠날 때 다 좋은데 인사를 하고 하라고. 잠수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그 3일 만에 알고 그 형제들과 함께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양과 염소와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느리죠, 아무래도. 근데 위삼촌은 말을 탔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자동차로 에쿠스 아시죠? 자동차, 현대차 에쿠스 아시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란 뜻이에요. 군말을 에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타는 말을 에쿠스라고 합니다. 라틴어입니다, 그게. 이주아? 네. 라틴어 알죠? 라틴어를 한번 배워보세요. 끝에 전미사에 US가 붙으면 남성명사예요. 에쿠스.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현대차가 처음에 조랑말로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폰이라고 아세요? 이 폰이가 조랑말이에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에쿠스까지 만들었어요. 에쿠스 타고 가는 그 말을 타고 쫓아오는 사람하고 그 조랑말도 아닌 그 염소 양을 몰고 가는 사람하고는 안 돼요.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그곳이 어디냐? 길르앗산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죠? 길르앗산. 안 가보셨죠? 네, 저도 안 가봤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그 요단강 동편이에요. 사해바닷가 위쪽인데 그 모압 땅 그 밑에 쪽이에요. 거기 길르앗산이 있습니다.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중에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했던 곳이 야복강인데 그 물줄기가 그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강물에 맞추는데 한 96km 정도 되는 그 개울이에요. 야복강이 사실은 말이 강이지 뭐 개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근처에 길리앗산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야곱도 길리앗산 못 도망간 거예요, 멀리. 그리고 쫓아온 이삼촌도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에쿠스가 빠르죠. 조랑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하고 안 좋은 차하고 내가 보니까 어떤 때 표가 나나 했더니 평지 달려갈 때 별로 차이 안 나요. 다 같이 가. 시속 100km까지 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언덕, 짐을 잔뜩 싣고 불편한 길을 올라갈 때는요, 확실히 힘 있는 차가 잘 올라갑니다. 얘기 좀 할게요. 잠깐 할게요. 제가 스트렉스를 몰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후륜구동이더라고요. 사륜구동인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지하 차도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런 데 처음 들어갔어요. 그 차 높이라는 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 터널은 1.4m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혹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높이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내가 탄 차 높이가 얼마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차가 승용차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전 스트렉스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게 신경이 쓸 때가 있는데 아니게 하나 턱 걸린 거예요. 1.4m가 더 되더라고요. 이 스트렉스가. 천정이 닿는 거예요. 후진해서 나와야겠다 했더니 후륜 구동차의 한계가 비탈인데 헛바퀴만 돌고 안 올라가요.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나고. 이게 들어가는 커브길이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견인했어요. 못 올라가더라고요.
사륜구동이었으면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딱 2번 그걸 경험해봤는데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궁창한테 빠져도요 사륜구동은 기어 나와요. 근데 후륜구동 뒤에 2바퀴만 구르는 건요 아스팔트 갈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한번 밖에 덜썩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탄 차는 후륜구동이고 외삼촌이 사는 건 사륜구동이에요. 못 따라잡아요. 속도를 잡힌 거예요. 길리에서 잡혔는데 정말 3일 거리를 두고 튀었는데 7일 거리에 쫓아온 거예요. 쫓아올 때 그냥 쫓아왔을까요? 너는 죽었다예요. 그죠? 넌 잡히면 죽었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칼을 갈고 달려온 거죠. 야반도주. 2번째 야반도주는 이 야곱한테는 특별해요. 첫 번째는 빈몸으로 떠났고 2번째 야반도주는 재산을 꽤 모았어요. 부인도 4명 됐고 애들도 12명이에요. 디나까지. 그리고 양떼가 많고 염소떼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야곱이 회사를 잘해갖고 회사가 어느 정도 중견기업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 대기업이 이 중견기업을 죽이겠다 작정한 거야. 똑같아요. 요즘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업체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 돈 벌라고 나가고 회사 차리더니 내 거 다 갖고 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재밌는 게 야곱의 입장과 그 라반의 입장이 달라요. 라반과 야곱의 입장이 다른데 라반은 괘씸한 거예요. 올 때 집안 가정 문제 때문에 혈혈단시로 나와가지고는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내 딸과 결혼해갖고 애 낳고 재산 모으고 거기다가 내 딸의 2 하녀가 있잖아요. 그죠? 종이 있는데 비라하고 실바예요. 그 2 종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줄 거 다 준 거예요. 그죠? 줄 거 다 줬는데 그리고 양도 하나도 없었어요. 올 때 그냥. 근데 자기 양과 염소를 잘 키워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반 생각할 때 저거 다 내 건데 네 몸만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도둑놈 좀 봐? 이런 사기꾼 있나? 네 이름이 야곱이라 하더니 그 이름이 뭐예요?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네 이름대로 사는구나. 이거 가만 이번에 아주 버릇을 고쳐야 돼. 쫓아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야곱은 외삼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만든 얘기 아닙니다. 소설 아니에요. 내가 오고 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 공짜로 얻은 거 없습니다. 외삼촌 딸 2 딸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정말 고생한 거 아시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심지어는 내가 외삼촌 양을 돌보다가 밤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거나 늑대가 와서 찢겨가거나 곰이 와서 찢긴 거 제가 제 걸로 다 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직원 괜찮죠? 주인 재산 관리하다가 손해나면 내 재산을 거기다 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자 됐지만 외삼촌은 더 부자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자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에요. 둘이 왔어요. 제 빈손으로 왔는데 내 거가 튀었어요. 심지어 손자도 다 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뭔 소리예요, 이거. 내 거고, 외삼촌은 외삼촌 그런 거. 다 이거 서로 간에 서로 계약서 써가지고 계약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나 정말 이 설교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유튜브 하면 좀 댓글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악플 좀.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했더니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공부 좀 하고 설교 좀 하라고요. 악플을 달았길래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삭제가 돼가서 지금도 악플이 달린다는 건요.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도 안 하고 댓글도 안 달고 막 그러시는데 거기 댓글 다는 분이 다 우리 교인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교회를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부목사가 부임해서 갔어요. 뭐 전도사님도 좋고 부목사.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어. 교회가 처음에는 큰 교회가 아닌데 그분이 와서 교회를 엄청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교회 개척해서 나갈 텐데 우리 여기 교인에 한 100명만 떼달라고. 나 들고 나가서 교회 해야겠다. 그러면 담임 목사, 얘 봐. 나갈 때 혼자 나가. 이런 경우. 무슨 소리야? 나왔을 때 교회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상태도 안 좋고 성도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그 내가 한 거를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능력 있는 부교육자를 하나 써서 부흥을 시켜놓고 봐야 돼요. 그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전도사죠. 신학할 때. 여러분들 양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그 교회 부흥시켜서 그 교회를 꼬집겨서 나가서 개척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별로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창세기 28장, 29장, 30장, 31장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이 꼴을 안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학에서는 대리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인 효과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 같이 직원들하고 이게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나가서 비슷한 일을 창업을 해버리면 경쟁 행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리인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 하였건 간에 그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벌어지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라반이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요. 그때 오늘 24절 말씀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람 사람 라반. 그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야곱 손대지 마. 야곱은 내가 약속한 하나의 큰 나라의 민족을 세울 후손이 될 애니까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 그 생명 건드리면 너도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거의. 성경은 한 줄로 딱 나오지만 사실 이 얘기예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야. 여러분들 어젯밤 꾼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다 개꿈이에요. 생각 안 나는 거. 근데 그 꿈이 유난히 생각이 나면 좀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꿈속에 라반의 꿈에 출연해요. 이 구약에는 주로 이제 꿈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야곱한테 나타날 때도 있는가 하면 그 라반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 기독교 채널을 한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김성민이라는 그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 잘 평상시 듣는 거 아니었는데 어저께는 좀 끝까지 들었어요. 이 김성민이라는 청년이 보육원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고아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퇴소를 해야 돼요. 보육원 나오면 이제 일반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막 30, 40까지 그냥 부모님한테 어떻게 빌붙어서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걸 캥거루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캥거루족이 안 되는 게 보육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사회에 대한 반사회적 감정이 있어서 가방에다 칼을 품고 다녔대요. 나를 버린 부모를 만나면 이 칼로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육원에 있는 기간이 얼마나 그 청소년 시절에 힘들었으면 가방에 칼을 두고 다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보육원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돕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브로더 키퍼 대표예요. 그래서 브로더 키퍼의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여기 있죠?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어는 안 하려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해서 동생을 지키는 자 브로더 키퍼. 골키퍼 아시죠? 키퍼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사실 이 상태의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네가 동생 죽인 거 알아. 근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말씀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자기가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민 대표가 그 이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보육원 출신들을 좀 돕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나오는데 8월 11일 오늘이지 않습니까? 팔자를 자기는 오뚜기라 생각한대요. 오뚜기 아시죠? 쓰러져도 일어나는 거. 그리고 10일, 오늘 11일이죠. 일자가 두 개 있는 날. 사람은 혼자 못 산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두 개가 있어야 서로 지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1일 날을 보육원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가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늘 있죠. 내 처자식만, 내 손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브로더 키프.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데 자기가 이것 때문에 왔던 여러 가지 공황장애, 우울장애, 뭐 그 외에 본인이 한때 막 너무 힘들어서 했더니 심장 1분에 30몇 번밖에 안 뛰고 서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알츠하이머가 진행된다고 젊은 나이에 막. 근데 하여튼 일시적으로 왔던 건데 한 6개월, 5개월 쉬면서 다시 힐링한 간증을 쭉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쓰시는데 우리는 좀 보셔야 돼요. 저 말씀. 브로더 키퍼. 우리 전도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드릴 때 너 왜 저 사람 전도 안 했니? 너랑 같이 10년씩 옆에서 근무했잖아. 에이, 뭐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거 알아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명을 사랑해서 주님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이단들은 부흥하는데 전도 안 하는 정통교회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쪽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지하철 입구에 나오면 그 뜨거운 날에도 2명씩 교대를 하고 전도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자기 이름 대면서 네 옆에 있던 그 직원, 친구 지금 뭐 어떻게 된 거냐? 몰라요. 내가 뭐 그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내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라반하고 이 야곱의 관계가 잘 보시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만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근데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누가 하나 이렇게 내 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특별히 이 오늘의 그 큰 문제는 라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움켜줄 줄 알지 이게 베풀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이 관여하세요. 안 나타나서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건 창세기에 있었던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걸 모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지. 이 두 번째 야반도주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 제사를 지켜줘요. 안 그랬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안 죽더라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어가요. 그 라반 외삼촌의 성격상 그냥 좌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길르앗산에서 서로 경계의 돌탑을 쌓아요. 자, 요 길르앗산을 기준으로 너와 내가 화치를 맺고
이제는 너는 여기 건너오지 마. 나도 건너가지 않을게. 하면서 중간에 싹 선을 긋는 거예요. 경계를 만들죠.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야반도주 하는 거가 있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기회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상을 드릴 테니까. 두 번째 야반도주. 잘 넘어갔어요. 나중에. 잘 넘어갔지만 그때까지는 이 야곱이 간이 졸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고 하는 건 했는데 이거 잡혔으니 어떡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올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